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므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당일에 3,000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고가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 문둥병자는 말초신경이 파괴되므로 고통의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양심이 무뎌짐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들어도 회개치 않고 복음을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영적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눈앞의 쾌락을 쫓는 데 분주함으로 자신의 영혼의 공감을 생각지 않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대적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그들은 결국 돌로 스데반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에 붕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쳤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숨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통과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약해지며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데반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스데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 스데반은 죽음을 넘어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교자 스데반을 즉시 받아주시기 위해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몸은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로 변하고 온몸은 고통에 짓이겨지고 잠시 후에는 싸늘한 시체로 변하겠지만 그의 영혼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이 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스데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기도 하시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 다시 살리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는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자는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의 열매를 맺었던 스데반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이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둘째,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았습니다. 또 셋째, 죽기 전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넷째, 예수님도 스데반도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죄연된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죄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죄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 속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제도록에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의로운 순교자 스데반의 몸은 수많은 돌에 맞아 흉하게 찢겨져 싸늘한 시체로 변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1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모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그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본 많은 목격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는 자는 깨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선행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사울을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